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나는 곳을 고향이라고 하죠. 아버지가 태어나신 곳은 본적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나까지도 한 곳에서 태어나서 자라났다면 그곳은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고향일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느헤미야의 고향은 바로 바사제국입니다. 바사제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130년 역사니까 아마도 몇 대 위까지도 그곳에서 나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에서 공무원입니다. 왕국에서 일하는 아주 고위직의 관리가 되었습니다. 왕의 측근까지 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었죠. 그 나라 사람인 거죠. 바사 제국이 고향이고 그 나라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바사 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살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잊지 않았다는 말이 좀 어색하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느헤미야는 태어나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곳을 그리워하고 그곳을 기억하고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은 바로 이 조상들을 통해서 들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귀환한 사람들, 이 바사 제국, 그 전에 바벨론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곳의 소식을 전해줘서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이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나날이 커져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늘 뜨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기도 언젠가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뜨거웠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 경건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다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우리가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지 130년이나 흘렀습니다. 참 긴 세월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유다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먼저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의 그 수도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무려 15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가고 차를 타고 가면 어떻게든 갈 수 있지만 당시에는 걸어서 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이 먼 곳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식을 느헤미야는 늘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오는 소식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참으로 형편없이 몰락한 도시같이 되어서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유다 민족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또 이방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마저 당하고 있는 그곳을 생각하며 이 느헤미야는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느헤미야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그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왕에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왕의 최측근이 되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놓치기 싫었을 것입니다. 더 출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그 요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성벽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그 성읍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필요한 그런 자재들을 저에게 좀 주시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호위도 붙여주시고
그곳으로 가는 동안에 통과하는 그 지역의 관리들에게도 말해 주셔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그 예루살렘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필요한 것들을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고 기도한 이래로 왕에게 불려가서 왕의 응답을 들은 것은 무려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건데 그때까지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4개월 동안 열심히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재건할 것인가, 그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해두었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곳에 가서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밤에 살펴보는 그런 모험까지도 감행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살펴본 이 성읍은 그냥 단순하게 성벽이 무너진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은 핍박을 겪었고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려 13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제대로 된 성읍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대적들이 대를 이어서 그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대하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 근처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방인들과 또 정치적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많은 힘이 있는 자들인데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곳이 잘 되면 자기들이 손해볼 걸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다독여서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설득해 나갑니다.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희망을 주고 그들을 설득해서 결국 이 성벽 재건에 나서게 됩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노동일이잖아요. 돌을 날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돈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돌 날르고 하는 사람들 밥 먹어야 되잖아요. 돈 벌지는 못하고 계속 그 성벽 재건에 돈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노동과 재물이 들어가는 이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순하게 따라오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130년 동안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것이 좋은 줄을 알지만 당장 그거 돌 몇 개 쌓는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이 생각 가지고 거기에 쉽게 참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각자가 또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방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30년이나 성벽이 무너진 채로 그렇게 예루살렘은 지내왔습니다. 2011년 3월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그때 엄청난 피해는 땅이 흔들려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쓰나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파도의 높이는 무려 14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높이가 14m가 안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물에 잠기고 쓸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평소에 이 지진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마어마한 재앙에는 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 재난에도 불구하고 이 14m의 쓰나미를 맞이하고도 안전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어떻게 해서 버텨냈냐면 15.5m나 되는 방파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도를 능히 막아낼 수 있는 높이의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후다이 마을이라는 곳인데 이곳에는 한 명의 촌장이 있었는데 바로 와무라 고토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933년도에 그 지역에 닥친 큰 쓰나미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을 잊지 않고 우리 지역에는 언젠가 다시 한번 그런 것이 올지 모른다, 이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 높이에 그런 방파제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촌장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추진했지만 마을 주민들도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겨우 그걸 지으려고 하느냐, 다른 데다 돈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1984년에 이 15.5m짜리의 방주제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와무라 촌장은 199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촌장이 통해서 지어진 이 방파제는 그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와무라 촌장은 고집쟁이, 이 동네의 예산을 저런 곳에 다 써버린 그런 고집쟁이 영감, 이렇게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마을 주민 3,000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평생 욕먹어가면서 이 일을 이루었지만 그 일로 인해서 마을 사람 중에 방파제 밖에 있던 한 사람 빼고는 다 목숨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미리 준비된 것이 이렇게 큰 효용을 발휘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재건할 때 많은 재물이 들고 힘이 들고 어렵지만 막상 나에게 일이 보이지도 않지만 다 되었을 때, 정말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그것이 효용을 발휘하고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성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가서 성벽 쌓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농사 지어가면서 또 자기 이렇게 돈 벌어가면서 있으면 누가 이게 성벽 쌓고 싶겠어요? 다 자기 개인 일을 하고 싶죠. 옆에 사람은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데 나는 내 걸 오히려 돈 들여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하기가 싫을 것입니다. 바로 이 틈을 타고 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또 게셈 이런 사람들이 그 틈을 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간질하면서 또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바사의 관리이기 때문에 바사 제국에다 끊임없이 또 편지를 보내요. 그래가지고 성벽 쌓아놓고 나서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런 또 이야기도 하면서 또 백성들에게는 느헤미야가 너네들 괴롭히기만 하지 않느냐, 얼마나 힘드냐, 그거 안 지어도 괜찮다, 여태까지 잘 살았지 않느냐, 당장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간질을 시키고 그들에게서 이 희망을 뿌리 뽑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하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바로 이곳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땅을 지키면 그들이 영원히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이었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대적들의 그 방해에도 중상모략에도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지도력을 가지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백성들은 설득되었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불과 52일 만에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걸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또 느헤미야는 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차곡차곡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 먼 곳 1500km 떨어진 그곳까지 와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채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30년 동안 못했던 일을 믿음의 사람 한 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년 안에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벽이 재건되고 나니까 반응이, 백성들의 반응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대적들의 반응을 먼저 봅니다. 우리의 적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엄청 잘한 일이라는 것이 알 수가 있죠. 마을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것이 과연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적들의 반응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대적들이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럼 잘한 일인 거죠. 거꾸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 맨날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대적들이 오히려 거꾸로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이 성벽이 엄청나게 튼튼하고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이 대적들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저렇게 되었지, 대적들이 봐도 그것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바로 그 대적들이 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나를 지킬 그런 성벽들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내 힘으로 쌓은 것,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성벽을 쌓고 사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성벽을 쌓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로, 어떤 사람은 인맥으로, 어떤 사람은 지위로, 학벌로, 여러 가지로 성벽을 쌓아둡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그런 성벽 쌓는 것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것에 의지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그것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성벽은 사탄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쌓은 그 성벽만이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참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쌓는 일 쉬운 일 아니겠죠. 기도, 눈물, 헌신 이런 것들로 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그 전진만 있을 때, 그럴 때만 쌓을 수 있는 성벽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성벽을 쌓아나가는 동일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노력과 이 수고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었는데, 이걸로 해서 딱 끝났으면 해피엔딩으로 좋게 끝났을 텐데요. 그런데 이 대적들이 사라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이 대적 중에 한 명인데요, 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이 대적이 이 성벽을 못 짓게 해서 이 유대 민족을 방해하려는 것이 실패하니까, 느헤미야를 쫓아내는 것이 실패하니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내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있는 이 유다 귀족들과 손을 잡고 오히려 이 느헤미야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다 지어졌으면 그걸로 해서 대적이 다 없어져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도비아는 유다 귀족들과 혼인동맹을 통해서, 결혼관계를 통해서 더 든든한 자기의 세력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앞에서 이 도비아와 손잡은 사람들은 도비아를 칭찬하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저 사람이 우리하고 잘 통할 사람이다,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그가 방해하고 괴롭혔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뻔히 보이는 이런 수작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자신들의 권력 때문에 이들이 바로 도비아와 손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귀족들은 든든한 성벽이 쌓여지고 이 예루살렘이 살만한 곳이 되면 자기들에게 사람들이 큰 지위를 주지를 않습니다. 다 안전한데 그들에게 무슨 지위를 주겠습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오히려 약해집니다. 자기들만 세력을 가지고 안전하게 지냈던 곳에서 이제는 누구나 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이 귀족들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오히려 이 성벽 재건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외부에서 들어온 유력자와 또 내부에서 타락한 이 사람들 때문에 참으로 밖에서의 위협이 아니라 안에서의 더 큰 위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 것일까요? 바로 두려움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 안에 있는 세력들은 외부 세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외부 세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든 살아남고 자기들의 세력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안에 있는 이 세력들은 교만했습니다. 자기들은 귀족이고 높은 사람인데 평범한 백성들과 똑같은 삶을 누리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은 자기들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많은 존경을 받는데 그것이 또한 싫었습니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과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대적들과 손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물질, 돈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틈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런 기반도 없는 이 예루살렘 그 먼 곳으로 올 때 느헤미야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했다,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이 이 교만한 마음을 부추겨서 내가 이룬 업적과 성과들 다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이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기도 한 번, 또 말씀 한 줄, 또 헌신 한 번이 이것들이 다 벽돌이 되고 돌이 되어서 성벽을 쌓는 재료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인생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성벽이 되어갑니다. 이 성벽은 이 외부에서 나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벽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솟아나는 이 두려움과 교만 모두 다 뿌리 뽑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를 잊지 말므로 이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든든한 성벽 신앙을 쌓아가는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